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말씀,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이렇게 기억나게 해주셔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삶 속에 실천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회복이 있고 또 하나님이 말씀대로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감상용이 아니요 실천용입니다. 네, 자꾸 감상하려고 하고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우리가 자꾸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 같아요. 진짜 은혜 받는 거는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하지 않는 은혜는 하나의 추상적인 감상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역할이 뭘까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모두가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가정의 역할이 뭘까요? 이 가정은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사랑을 느끼고 만족감이 무엇인지, 그리고 유대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정은 사회화의 출발점입니다. 사회성을 기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것을 배우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조용하기만 하고 평안하기만 하지 않아요.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나하고 다른 성향과 나하고 다른 체질과 나하고 다른 기호와 이런 사람들이 어울려서 그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서로 맞추어서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교육과 훈육의 공간입니다. 교육을 받아야 돼. 가정에서 훈육을 경험해야 돼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1차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또한 가정의 역할은 경제적인 지원이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리고 윤리적인 종교적인 가치를 전수받는 곳이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내 자녀이고 내 부모이어서 그냥 무조건적인 또 아니면 일방적인 그런 마음으로 주관을 가지고 그렇게 가정이 운영되어진다면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이렇게 사랑을 경험하고 가정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가정 안에서 교육을 받고 가정 안에서 기독교적인 신앙의 전수를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의 가정을 가만히 보면 사랑보다는 갈등이 많은 것 같고 이해보다는 오해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깨어지거나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어두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예, 가정은 한 몸을 이루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들마다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창조 질서 속에 있는 아주 소중한 자리가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둠의 영이,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 가정을 파괴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그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 안에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이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이 한 달,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째는 서로 품는 마음이에요. 부부도 다르고요, 부모 자식도 달라요. 자식도 낳아 보면요, 같은 엄마 아빠인데 이 자녀들이 완전히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사는 모습이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상처를 많이 받고 또 아픔을 많이 경험하는데 세상에서 살다가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 3분의 2가 가정 안에서 상처와 아픔을 겪는다는 거예요. 지울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어디에서 받느냐면 가정에서 받아요. 오랫동안 쌓인 상처 그리고 오해가 소통의 부재를 낳게 하고 그 소통의 부재가 씻을 수 없는 이 갈등의 국면에 다다르게 하고 가정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가족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하지만 서로 전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를 당부하죠. 용납하여 주고라는 거예요. 용납하여 준다는 말이 뭘까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성격을 못 고칩니다. 나도 내 성격을 못 고치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성격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나 부모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있는 그대로를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 나의 그냥 존재 그 자체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달라도 너무 다르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정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 용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해 주셨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 하나님과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렇게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고 하나님 마음에 단 한 가지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죄인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내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지만 그럴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선택했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안 들든지.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아프리카에 태어나지 않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한국 땅에 이렇게 남한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뭔가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는 다른 문화권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들지 않든 우리는 이렇게 품어주는 마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갈등과 원망이 생길 때에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를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시죠? 너는 왜 나를 배신했니? 이렇게 묻지 않고 너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행위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을 알아주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품을 수 있고 그렇게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가정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아름다운 구성원으로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냐면 진솔한 나눔과 공감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4,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의 이 성경 구절의 핵심이 뭐냐? 혼자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자 살지 말라. 자,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자꾸 흘러가죠? 혼자 살라고
자꾸 그러죠. 혼밥, 혼술, 혼자 다니는 여행. 물론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 혼자 내 몸 하나, 내 인생 하나 돌보기도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거기에도 일리가 있죠. 시간과 나한테 에너지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나한테 오로지 사용하기도 어려운 그 자원을 가지고 내가 다른 데 쓴다고 하는 것이 계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가 나를 돌보는 것으로 끝난다면 가정도, 교회도, 또 우리의 사회생활도 메마르고 삭막하게 될 거예요. 참 하나님은 신기하게 사람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만을 돌볼 때는 행복감, 보람, 가치, 긍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오히려 내가 적은 에너지, 적은 자원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고 돌보고 그렇게 할 때에 더 큰 행복감과 보람과 가치와 긍지를 느끼고 참 우리가 살만하다 그런 충족한 마음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을 닮지 않았어요. 그냥 본능에 충실하여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 훌륭하다고 말하는 모든 인생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정되어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나라를 위하여 사용한 사람을 애국자라고 말을 하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한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이렇게 희생하여 섬기는 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깍쟁이처럼 얌체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을 아무도 존경하지 않고 또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함께 삶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을 그런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붙여준 그런 이웃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 목장 식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장 식구. 목장 식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준 이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나가면 다 이웃이죠. 어떻게 그 사람을 다 사랑하겠습니까? 못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이웃을 붙여주셔서 사랑하라고. 그 목장 식구들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삶을 나누고 인생의 문제와 과제를 함께 오픈해서 이야기하고 진솔한 나눔이 있을 때에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문제를 내놓는 것으로 50% 이상이 해결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그 문제의 해답을 알려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장은 나의 마음을, 나의 고민을, 나의 인생의 과제를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지대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 그런 훈련들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서 여러분, 목장 생활을 통하여 훈련된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그렇게 진솔한 나눔과 공감을 실천함으로 가정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회복을 위한 궁극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살려내는 궁극적인 힘.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만으로도 행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냥 혼자 평안하고 행복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저와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보기가 차마 쉽지 않죠? 아침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고 신경 안 써도 돼요, 사실은. 하나님 혼자 평안하시고 행복하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홀로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랑 같이,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셨다. 참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부모님도 자녀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더 행복해. 아닌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병들은 거예요. 보통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의 행복이 부모의 더 큰 행복이 되는 거예요. 자녀의 성공이 부모의 면류관이 되기도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과 그 행복을 충만히 누리고 그 거룩함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10절.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가 먼저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밑에서 먼저 사랑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나 위에서 아래로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을 말로 혀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신의 존재보다 더 아끼고 소중한 자기 아들 외아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화목 제물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달은 사람들은 11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성경에 자꾸 사랑하라는 말이 나와요. 쉬우면 이런 말이 나올까요? 자동적으로 되는 거라면 이런 말을 자꾸 할까요? 이런 권면이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자신의 유익과 쾌락을 우선하는 그런 성향들이 다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으로 자기 만족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의 소원, 나의 기대와 소망, 거기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보람이 없고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족들에게 나누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내가 믿는다면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목장 식구들을 섬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그 뜻을 헤아리면서 그 뜻에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맞춰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도 행복하고 나도 더 행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랑하면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12절.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비신자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봐.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고 살 수 있지? 왜? 이 세상은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이 폭발할 지경이에요.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나 보세요. 사랑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세상이 서로 사랑하면서 이 세상이 여러분 세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을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희생과 용서입니다.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사랑 중에 대표적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 어버이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자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모든 청춘을 그 자녀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푸르름을 자녀들이 다 가져가서 그들이 또 다른 푸르른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옛날 부모님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도, 유학을 다녀오지 않았어도,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하지 않았어도 사랑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아시고 용서할 줄 아셨어요. 정말 아낌없이 베풀고 섬기는 분들이셨다. 어느 드라마 대사 중에 아빠는 졸리지 않아? 왜 이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덜 자면 내 새끼들 더 자게 할 수 있을까 봐. 자기는 이렇게 고생해서 자녀들을 키우지만 우리 자녀들은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내가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살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우연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신 그 사랑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힘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읽고 마칠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그 시발점이 되어진다는,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말씀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를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그저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맡고 있다,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랑을 가정과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요, 내가 쌓아놓고 움켜쥐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돼요. 그러나 내가 베풀고 나누면 더 풍성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와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세상은 쌓아두라고 그래요. 움켜쥐라고 그래요. 너 혼자 행복하라고 말을 합니다. 희생은 소용없는 낭비라고 속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것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낭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베푸는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부모님이 많이 닮으셨습니다. 늦게 깨달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오늘 하시고 이번 주 안에 하십시오. 어버이 주일이 지났지만 자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자식을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은 특별히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지만 내리사랑, 그렇게 자녀들을 일생 동안 사랑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것이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시작이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